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구역 공감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숨차갖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오늘 로마까지 이정표 중에 로마 7 이정표 속에 로마입니다. 마지막이죠. 계속 로마 메시지인데요. 전도 선교 현장의 자리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서론으로 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그러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서야 하겠고, 바울이 서야 할 자리가 가이사 앞인 거죠. 이방인의 택한 그릇, 왕들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현장 자리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 현장의 자리, 그 선교인데 오늘 또 선교 제자라는 또 강단 말씀도 주셨습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하셨는데 목사님이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저쪽에서 개척을 딱 했을 때 처음에는 암담했죠. 다락방 만나기 전엔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사명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사명이 있었지, 전 사명이 보다는 제가 하는 일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내 일 못할까 봐 얼마나 아주 안달안달했는지 들들 볶았어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조만한 방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 작업실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미디어설 만한 만들어 갖고 아주 엄청 큰 책상 하나 딱 놓고는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막 밤새워서 그리고 이랬는데, 그 제가 갖고 있는 그것을 놓게 하신 게 다락방 만나고서잖아요. 만나고 나선데, 근데 이제 만나면서 사실 전도 선교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어를 먼저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또 우리는 원래 또 선교단체 있었으니까 선교라는 단어는 붙들고 있었지만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지? 그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보다 선교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는 붙들었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작한 이 복음운동, 그걸 가지고 그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우리 세워주셨고, 감히 가볼 수 없는 나라들을 많이 보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낙심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복음 하나, 모든 거 다 이루신 복음 하나 딱 붙들었더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계산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복음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나의 오래된 그런 어떤 각인된 건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 참 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전도 선교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망대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망대를 확인하라. 그래서 어떤 망대를 확인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이죠. 어디에 있는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아침에 딱 묵상하다가 그 좋은 어떤 게 하나 있길래 예배의 자리, 그거 어떤 누가 이제 보내주셔서 저도 이걸 한번 우리 보내봤어요. 몇 군데. 또 이제 늘 마음속에 지금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앉은뱅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자리를 못하니까, 못 오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거죠? 일으켜 세울까? 이게 저에게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 그래서 한 명 한 명
자꾸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고 일부러 막 지금도 막 쩌라져 내려갔다 왔는데 숨이 차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에 정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의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 얼굴이 화색이 돌고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걷는 것 자체가 걸음걸이가 다르고 그래서 진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망대 확인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기서 벗어나면 전도 선교는 꿈도 못 꾸잖아요. 어떻게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죠. 왜냐하면 살기도 바쁘고 여유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시간도 없다고 하고 때로는 몸도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 완전 불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품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고민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졌잖아요. 그 형상 가진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가장 빛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뭐 세상에선 반짝반짝 빛나는 뭐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때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먼저 발견되어졌을 때 그리고 주시는 말씀 속에 힘을 얻었을 때 또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남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 놓치죠. 기도의 자리 놓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짐승과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봤냐 고양이가 예배 드리는 거 봤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진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보면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구원의 흐름을 따라가면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 제자 강단 말씀도 주셨는데 선교 현장에는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이 가야 될 현장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서야 할 땅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선교 대회 때 우리 송봉산 우리 집사님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대화를 할 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선교사 파송받고 갔잖아요. 근데 선교사라는 단어가 뭐 마음에 담기겠어요. 가자마자 또 가족 문제 또 부모님, 시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계속 또 이렇게 도와드려 섬겨야 됐고 또 아이 키우고 이러면서 자기의 전문성 찾기 어려운 그 2, 3년의 암흑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먹는 문제. 고기 좋아하는데 시부모님 고기를 전혀 안 드신대요. 이래서 고기 먹고 씩 죽겠는데 고기를 못 먹었다고. 밖에 사 먹자.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7년 이상 지났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대요. 왜? 성인병, 대사증후군에 상관없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렇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다 우리는 그때는 틀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과 복음 없으면 다 힘든 거죠. 그때도 낙심되고 지금도 낙심되고 또 영원히 낙심될 건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랬구나 이유를 찾게 되고 답을 찾게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게 있는 불편함들 아니면 어려움들을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시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들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 엄청난 현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예배하신 현장 이게 선교 현장인데 정말 우리가 아무 힘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 속에 우리는 이것 갖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일단 감사하자. 그리고 나머지를 보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게 어떤 그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론에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도 하는 거죠.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걸 복음 없는 사람, 언약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보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못 봤어도 본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시간표가 이거라면 왜 주셨을까? 본 척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는 거죠. 답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정말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계획을 보려면 일단은 말씀, 기도 흐름 속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신 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3집중 이걸 가지고 먼저 나를 살리고 나의 망대를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또 응답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건데 여기서 하나하나 찾아지는 게 뭐냐면 우린 현장에서 사람과 부딪히죠. 사건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 왜 부딪히고 왜 불편하고 왜 어렵지?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과거 잘못된 각인 때문에 오는 부딪힘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또 여기서 막 갈등이 오고 이런 것이 이제 내가 아침, 점심, 저녁 3집중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찾아서 답을 얻게 하시고 또 나를 바꾸는 갱신의 시간표도 되게 하시고 넘어서는 또 나는 정말 이거는 할 수 없었는데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삶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런 응답과 축복이 바로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건데 3세팅이죠. 우리가 그 금토일 시대 또 셋들 또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이제 그 갈보리산 언약, 또 감난산, 또 뭐 있죠?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하나가 빠졌어요. 마가다락방. 천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다 이루었다. 어디서요? 갈보리산. 그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건 안 되니까 답답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다. 절대 불가능. 거기 시작하는 거 누구나 그랬다. 정말 이건 안 돼. 답답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우리는 이제 뭐죠? 낙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 오늘 메시지 가운데도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어머니들 한나 아니면 또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있었던 요게벳 그죠? 그런데 절대 가능을 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죠. 또 한나 역시 마찬가지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는데 뭘 주셨어요? 나시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 절대 불가능해서 시작했는데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을 그리스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자, 본 자 이런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모든 만남이나 사건이나 일 속에서 하나하나 절대 가능을 보게 하고 체험한 자들이 이제
전도 선교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24 제자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작은 절대 불가능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주셨어요. 또 만민에게 가라.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가지 하다 보니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전구따마 떠오르는 게 계산이죠. 계산하니까 이거 안 돼, 못 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고척동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 정말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지 이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라들을 보게 하셨고 가게 하셨고 또 이번에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아니면 또 제가 아니면 또 우리 부목사님, 우리 또 사역자들이 세계 현장을 중직자들이 갑니다. 그런데 못 가는 분들은 그럼 뭐지? 이게요, 가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후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받는 응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흐름, 또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한 지역을 품고 한 나라를 품고 오 흐름 속에 있는 24 제자, 그 우리가 모두 세우는 게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불가능이 없음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절대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게 치유죠. 치유의 시작이고 증인의 시작이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집중해라 그런 말씀도 주신 거죠. 요즘 저희가 루디아에서 계속 집중을 그 캠프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많은 응답을 받고 있어요. 저는 참여를 자주 못해요. 많이 못하고 다른 메시지 녹취하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참여 못하는데, 우리 김혜정 권사님은 아주 굴하지 않고 아주 올리십니다. 아주 근데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제 큰 응답으로는 김소린 권사님이 지금 캠프 이후로 지금까지 아침에 예배를 꼭 참석을 하시잖아요. 이것 또한 큰 응답이고, 또 본인이 어쩌다 기어 나와서 한 번씩 올려요. 그것 또한 큰 응답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팀이 또 막 다른 사람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오늘 또 우리 또 팀 중에 한 분이 또 오셔갖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제가 이제 말씀을 했고요.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구마모토에서 오신 그 변정민 선교사님을 붙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엊그제 카톡에 가서 그거 그 메시지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수십 개를 그냥 따다다다닥 썼어요. 그래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하는데 굉장히 이게 힘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가는 증인으로 서야겠다. 말씀으로는 같이 따라가고 함께 기도하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 정말 40일 집중 속에 주신 응답과 축복을 먼저 나의 망대 확인하는 갈보리산 집중, 이걸 통해서 응답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감난산 미션이죠.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실제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신 건데요. 오늘 말씀 주셨죠. 우리가 24 하지만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신다? 25로. 이거는 우리는 24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답은 25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능인 거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는 시비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그 흐름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선교회도 못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갱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흩으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흩었으니까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흩으시니까 선교문이 열렸고 안디옥이 교회가 세워졌죠.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갱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인물처럼 있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은 뭔가를 요구하고 계셔. 나에게.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놓치면 나는 평생 그 속에서 힘든데 그걸 찾으면 현장은 똑같이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막 그런 파스칼 뭐 나오잖아요. 그 자연 앞에서 하염없이 인간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미약한 존재지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한 게 파스칼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는 복음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 그 생각을 바르게 할 때 이런 그 나름대로의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맞지만 복음의 사람은 내 생각 갖고 안 된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진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큰가?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보다 내가 더 지혜가 많고 지식이 풍부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빨리 인정을 해야 갱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탄생한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꿈도 못 꾸는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완전 성령인도 받은 현장이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우리는 선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선교 때문에 다툼도 있었고 또 막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제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24 하는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무엇을 보는 건가? 성령 인도를 보는 거다. 그리고 성령 역사를 보는 거다. 거기에 따라오는 성령 열매를 보는 거다. 그래서 그게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하다가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왜 문을 닫게 하셨지? 잘 나가고 있는데 교회도 잘 되고 있고 모두 잘 되고 있는데 왜 문이 닫혔지? 또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응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걸 보는 거죠. 그게 뭘로 볼 수 있는 거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문 여시고 시대 전환점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잘 하고 있는데 왜 막혔지? 왜 문제가 왔지? 왜 문이 안 열리지? 시대의 전환점을 봐라. 하나님 메시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떠나래서 떠났는데 불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겠는 거죠. 계산이 딱 나오죠. 그 자식도 없어요. 무슨 세계보고마 무슨 뭐 5가지 언약적 축복이 뭐 진짜 뭐 애들 말로 개뿌리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속지 않고 그 위기 상황 죽음의 그런 상태에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이 고백할 때 영적인 힘과 여유가 생기고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은 그게 절대 응답인 거죠. 그래서 절대 가능의 축복이 이미 하나님께 주셨으니 우리가 모든 나의 연약함, 계산, 이거 착각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 16장에 감추어진 비밀을 또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 앞에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이제 인도 받아야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 앞에 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237 5천 종족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24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제 시대가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도 TCK들이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TCK들이 이렇게 강대국에서 굉장히 따돌림 받죠. 우리나라도 아직 아마 좀 그런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그런데
이제 그 TCK가 미국에서는 또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는 또 이제 좀 뭐 한국에 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도 역시 또 막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런 현장인데, 그런 현장에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이들 중에 복음 때문에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는 거죠. CCK입니다. 북한 등 흑암에 빠진 이들을 살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고요. NCK입니다. 나무도 없는 삭막한 곳, 사막 같은 곳, 이런 곳, 물도 없고 또 맨발로 신발도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런 NCK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현장이죠. 그들에게 기념비를 만들어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시작이 미약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미션 속에 잡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된다면 정말 오직 복음 가지고 다 가능하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 미션을 붙잡아야겠는데요. 이것이 2, 3, 7, 5천 종족의 평생 미션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때 평생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통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렇게 평생 미션, 이것 갖고 나는 전도 선교에 헌신하겠다. 또 다른 사람 모르는 신분인 비밀 결사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숨은 손이 되겠다. 또 홀리메이슨,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는 이거는 그냥 붙들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조금씩 하고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우리 김나라 우리 이제 랩넌트가 와 있는 PK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얼마나 아빠가 사랑하는지 교회를 아예 와서 소개해주고 갔잖아요. 목사님이 주일날 선교 가시기 전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소원이 그냥 객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딸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저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얘는 어린이를 좋아한다. 얘는 피아노를 잘 친다.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반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하니까 이거 사명 갖고 오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일도 필요하지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살살 하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자기 하니까 집에서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이제 반응이 아주 뭐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신영원 사님하고 잠깐 포럼하면서 오늘 찬양 있는데 찬양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악보가 늘 있으면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권사님 피아노 잘 치시죠? 아침에 오셔서 반주 좀 하시라고. 그때 이제 그건 아직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씩 교회 안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진짜 중요하잖아요. 뭐 특별히 뭐 보동식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는 거죠. 세 번째 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송한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현지 교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세계 교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회가 생기면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 교구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오 흐름 속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교역자가 세계 선교를 나갈 때는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피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려고 하는 목회자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스템이 없어요. 집도 없고요. 또 이제 또 매달 정확한 후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배경 이런 것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한 달은 버티겠죠. 그런데 애가 있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시스템 속에서 되어지도록 이제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를 정말 살리려고 하면 파송교회와 현지교회가 누릴 수 있는 세계교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시작,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지 말고 이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25절 20절 그 비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어요. 그죠? 일단 건강해야 된다. 요즘 이제 연세들 있으시니까 건강검진 하니까
문제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이제 며칠 있으면 건강검진 결과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만 아니라 두 사람에 하나 걸려서 뭐 암 뭐 진단받고 이런 게 흔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건강하고 볼 일이고요. 세계보고만은 그래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뇌와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이 살아나는 비밀이 하나님 주신 777 기도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워두시고 그 망대를 확인할 때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흐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생각이 기도로 바꿔지고 염려나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께서도 권고하셨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죠? 육적인 힘, 영적인 힘 이게 증거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영양제만 먹어도 내가 뭐가 좋아진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잘 원래 이렇게 약을 먹어도 효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손톱이 골이 지고 잘 깨져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게 이제 이렇게 제 단백질 정도 종류를 잘 안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가 했는데 요즘 이제 한 달 정도 집중 요플레에다가 과일 섞어서 먹는 게 제 한 끼 식사가 됐는데 손톱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양제 뭔가가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거를 저는 이제 이걸 느끼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호흡과 기도로 내가 집중하는데 내 몸이 달라지고 뇌가 달라지고 또 영과 혼이 달라진다.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고 건강할 때 우리가 또 세계복음화의 선교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가지 흐름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또 뭐 있어요? 한 지역, 그 현장의 흐름,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한 흐름. 이렇게 인도받으면 보인다라고 하신 거죠. 이것하는 24제자가 함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의 증인으로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에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당연성의 복음, 필연성의 복음, 절대성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여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또 주역으로 세워지는 선교 제자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